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은 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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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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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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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1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얼주 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따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다.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던 것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복된 심령들 위에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을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진이 머리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낼 수 있는 복된 통로로 두드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복된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땅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숨 바쳐 나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되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물질과 기도의 후원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다 충성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친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가정에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케 하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행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교회를 들어오실 때 좀 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두 번에 걸쳐서 교회를 청소했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한 몸이고 한 지체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히 교회가 예배가 살아날 수 있고 또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CUP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또 일하는 사람들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또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시기가 경험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광고에 드렸던 것처럼 홈리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했고 또 주일날에도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수고하고 또 음식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기에 또 헌신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고 또 봉사했고 또 참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두드림 교회 성도님들 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10월 30일, 12월 30일 또 두 번에 걸쳐 있고 바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고 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작은 행위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해주세요. 성경 읽기는 어떤 강압적인 것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테스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성경 읽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설교 말씀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비드-19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종결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종결하실 때는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 순서에 따라서 종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화 통화를 하며 잘 계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찬송하며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하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만이 온전하게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고 또 여러분들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승리 안 하신 분들도 계신가 본데요. 우리 행실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봅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우리는 매일같이 이긴 자요 승리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점점 성장되어 갈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또 우리 두드림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유럽에서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참 고통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살에 아버지를 여위고 또 그리고 2년 뒤에 또 어머니를 여위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난 뒤에 결심하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 가서도 이 사람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워서 그래서 졸업하는 시간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하여 목회지에서 목회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느닷없이 전염병이 돌아온 겁니다.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가고 그래서 또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두 딸을 잃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행을 몰고 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줄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고 또 불행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스스로가 어떤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글로서 쓰고 또 시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려지고 있는데 바로 찬송가 18장 내 영혼아 곧 깨으라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던 우리 폴 게어하트라는 독일의 신학자요 독일의 목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은 우리가 봐도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땅 속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이 궁극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들을 많이 겪어 보셨죠. 또 지금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험난한 고난 중에 또 고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요, 또 모든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을 짓눌리고 이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근데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단한 삶이 기다려지고 있고 또 믿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왜 싸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예수를 잘 믿는데 믿음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문이 생기고요.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불시험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나? 여러분들 시험이 좋으세요? 시험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시험하는 것도 진저리가 날 정도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련들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이 시련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왜 그렇게 시련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의 고난이 유익한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유익인가? 첫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주신 일은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의 고난,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목사님, 찬양시를 짓는 이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야 이해가 됩니다. 또 믿음으로 받을 때에야 그 현실이 우리도 인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바로 성도의 일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너희들아, 너희들이 지금 불시험으로 당하는 이 시련이 너희들 생각에는 정말로 엉뚱한 일이고 의아해한 일이며 참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받게 됩니까? 아니, 왜 나에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라고 하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않고, 아, 그렇구나. 이 시험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맞아. 이 시험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구나 하고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만큼 시험이라는 것은 싫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시련은 불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니? 그러면 당연히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험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계실 때 얼마나 예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예수님의 손도 잡고 또 예수님과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걸어가며 3년간을 부딪혔는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다, 그분이 예수님 맞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채워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는 육의 행위로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령 안에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신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나 다른 제자들 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확증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비로소 베드로는 신앙의 꽃을 피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말했고 예수님을 친히 만져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처절한 아픔의 경험이 있고 또 완전하게 낭망하고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구워주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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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죄들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보여주시니 비로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현했던 베드로가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상한 일 여기게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눈으로 귀로 듣고 만진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죄 속에서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백독이 아니라 천독을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지식으로 받으면 결코 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 한마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어버린 것, 바로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나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야 할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친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을 만나더라도 너희가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우리 현상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성경을 푸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그 현장에 자기도 못 박아졌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즐거움을 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불시련을 당할 때, 불시험을 당할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 시험이, 이 시련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이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시는데 이 불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금같이 금이나 은을 연단하고 제단할 때 엄청난 화력의 불을 떼우지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난 다음에 아주 순도 100%가 되는 그런 금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시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성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 그 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러서 심판을 받고 끝이 나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금 같은 아주 피우한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라면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는 자요, 그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구원하기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시험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이 결국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시련과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 이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으며 믿음
외적인 것으로 받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일로 우리가 행하는 것도 되고 이런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세상 속에서 악한 것,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는 시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면은 이 연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 되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사고도 날 수도 있지요. 실수할 수도 있죠. 티켓을 뗄 수도 있지요.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지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라는 것을 살펴본다라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이 부분을 잘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받는 고난난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욕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도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일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바로 이 일이 복음에 연관된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일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도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어떤 곳에서 이런 고난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성도의 고난은 왜 복인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돌을 맞고 죽어갈 때 하늘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하늘 보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고 교육과 양육
봉사, 헌신, 구제, 선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리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불시험 시련들을 누구에게부터 먼저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런 시험이 따른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인지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엄청나게 신앙 안에서 풍파가 많은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정결하고 교회가 정금 같아야만 그때 비로소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오물덩어리고 교회가 오염되어 있으면은 전할 수도 없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라고 하신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근거를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불시험 시련을 주시는 이유로 먼저 하나님 교회에게 먼저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 영적 여러분,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시련이라는 단어, 불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테스트를 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또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테스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게 그런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뻐 누가 세우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 때문에 처절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해볼게요. 여러분들을 믿음교회와 여러분들은 오늘 코로나 사태 믿음교회, 신앙교회 처절하고 싸우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불철주리야 씨름하며 싸우고 않고 있다라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탄이 발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심각한 이상이죠. 우리가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가 없고 교회가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탄이 해야 될 일이 사라져버립니다. 악랄하게 다가와서 그 믿음을 뺐어야 되겠는데 스스로 믿음을 내려놓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들의 모습이 스스로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오늘 미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화려한 예배당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미국의 LA만 해도 화려한 그 예배당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행사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뜯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다 수많은 돈을 들이며 그 건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미국의, 온 세상에 있는 화려한 건물들과 이렇게 지어놓은 예배당에 성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도 없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에 응할 마음조차도 없다라면 과연 교회는 어느 곳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시지요? 왜 한 분만 하면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사투를 벌여야 사단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을 놀리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발악하면서 악을 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쁜 짓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사탄은, 만약에 우리가 의인화해서 사탄을 본다라면 사탄은 지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자멸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은 이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에는 꼭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도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이
만연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사형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또 앞이 창창한데 죽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문당해서 죽지 말고 마음을 빨리 바꿔라. 그래서 네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만 하면은 내가 금방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 하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짐승들을 향하여서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어라.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갑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욕하거라. 그래서 안 믿는단 말만 해라. 당신 살려줄게.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리요. 너희는 금방 없어질 이 불로 나를 시험하지만은 너희는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화형탕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폴리갑이나 게르마니쿠스 같은 사람은 그 시대만 존재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에는 왜 폴리갑이나 게르마니쿠스 같은 그런 신앙을 보여주면 안 되는가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다들 각자 신앙을 지켜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없는 것, 이것이 몸에 익어졌다라면 사단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일입니다.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와 왜 대형 교회들이 그 교회가 우상되어졌고 사람이 왜 없습니까? 왜 말씀이 없어졌고 왜 예배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편한 것, 육의 편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의 평안함을 쫓아가다 우리의 영의 영원한 안식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오늘날 유럽의 교회요, 미국의 교회입니다.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거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생명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드림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찾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분명한 대답으로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성도들에게 당연한 일로 여겨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결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시련을 분명하게 분별해내며 하나님 앞에 주신 목적대로 착하다, 충성되다, 그런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또 여러분들 가정이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하시오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흥건하여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지금 들어갑니다. 권사님 앉아 계세요. 불편하시면 앉아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로져가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10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빠른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가정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드림 공동체 위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성도의 고난이 유익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도의 고난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며 성도의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축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집의 높으심을 드러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의 예물 각각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차고원대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